오늘은 이사벨린고 6번째 시간입니다. 61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3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부른다는 자의 형편에 대해서, 붉은 옷에 대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2장과 같이 택한 자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왕권의 새 이름을 주어 새 시대를 이루지만은 붉은 옷을 입은 자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느님이 성령을 받을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느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 해방전을 지면은 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 주님들을 영접할 수 없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종을 받아서 죽어서 영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환난제형 심판의 날에 살아남은 자가 돼야만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느님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해방하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초항생활을 따라가면 결국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용납하고 협상기로 나가면 멸망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정권과 교권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요절인데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에 대해서 그들 친히 치셨더니, 말세 역사를 반대하는 것은 바로 반역자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 영혼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고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붙여서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는 목적인데, 이걸 근심케 하는 자는 대적이 되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알고가 축정의를 갈라야만 완전한 축복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걸 반대에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거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게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에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바른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질밟았으므로 그들이 소년에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내가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생에게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하여 그들을 치켜하고 그들을 소리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돔에서 홍해를 입고 보스에 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인간종말에 하나님께서 붉은색인 공산당은 악의 드래곤으로서 세상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세계인데,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이제 심판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신약에 놓으면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심판한 것도 되어 있지만은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하게 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 옷이 붉은 것은 심판하여서 결국은 많은 소년이한테 옷이 들어서 피가 튀어서 붉은 것인데, 세상에 보니까 네 옷이 왜 붉으냐, 어찌나 네 의복이 붉으냐 그랬죠. 이것은 계시록 14장 10절을 이하에 보면 이제는 이한낫을 가진 분이 결국은 곡식을 심판하는 때가 오죠. 그것은 이방인의 심판인데, 알곡과 쭉쭉하게 가를 때 제약의 열매가 많이 맺은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곡식 심판으로 되어 있고, 또 14장 18절에 20절에 보시면 이제 이한낫을 포도즙을 바른다고 했죠. 이것은 들포도되는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듣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는 것은 이제 믿는 자들의 심판인데 속화되고 부패되어 들포도 기득권이 된 자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보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니까 붉은 옷을 입은 자가 많다는 것이죠. 이걸 붙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뭡니까? 무슨 공산당이 붉은 마귀색을 좋아해서 그 일들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이것이 이제 그 홍마가 나오죠.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 홍마가 나오고 또 스가랴 6장 2절에 보면 또 홍마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공산당시로 뜻한 것인데 그 직접적인 때는 이제 1966년에서 1976년에 중공에서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킬 때 붉은 홍위병이 나왔죠. 그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이제 심판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고 때를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때가 인간 종말인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제 또 심판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심판은 가장 이제는 심판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짐승의 패를 받아서 육신의 패를 받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에 고통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죽게 되는 것이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0일의 대접장과 40일 아마겟돈 전쟁이면 모든 심판이 끝나는데 그것은 바로 후 3년 만에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이 되는데 전사년 만에 다른 죄질을 전할 때 이 말씀에 순종치 않고 알고로 모아지지 않은 자가 바로 후 3년 만에 빠지게 되고 후 3년 만에는 결국은 적그리스도 정치가 이루어져서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게 하고 짐승의 패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의 심판을 할 때까지 회개가 않고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용서 없는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동화되어서 붉은 옷을 입었다. 이것은 망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까 얘기했지 용고 협상자들, 초항생말 탄자들도 평을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음자 정권 그러면 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공산당을 좋아하고 친중, 친공산당, 친북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자들은 이게 음력 교권이 되고 음력 정권이 되죠. 그런데 음력 정권을 그렇게 쉽지만 음력 교권을 잘 모르는데 이것은 공산당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나온 자들이 바로 WCC, WEL, NCK, 뭐 로잔데 뭐 이런 것인데 이런 자들은 첫 번째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으로 준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것을 다운을 주장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 자체는 이것이 바로 음력 교권에 대해서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제 예언서적으로 보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두 번째는 여기 같이 에도마되어서 공산당을 용납하는 사상에 대해서 음력 정권 교권에 대해서 멸망에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 해방죄에 들어간 데 대해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이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사야 60년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유와 사상을 권면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행동과 사상이 바로 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는 사상을 뜻했고 오른손은 이제 행위를 뜻한 거기 때문에 머리와 이제 오른손에 침식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상이 잘못되고 또 행동이 잘못된 것은 신식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에이드마되고 이제 공산화에 대한 협상률 들어간 자들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심판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4대 병마 중에 백마탄자의 다 멸망을 사실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공산당을 쫓아가는 붉은 말탄자도 망하게 되고 하늘자 붙들려 나가는 이런 검은 말탄자도 망하는 자가 되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협정하는 자가 된 청말 탄자도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홍마가 돼서 애동가 되는 사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그들로 실은 나의 백성이요 거의 행치 않은 자녀라 하시고 그들 구원자가 되사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도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들을 그들에게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렇게 했죠. 인간정말에는 알고 된 성들 한마디로는 전산자만의 다른 지의 진리에 모든 이연소 계시록을 전하는 첫대의 역사가 나올 때 그 변론의 역사에 순종처럼이면 결국은 망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알고 보고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돼서 내님이 성령을 받게 하므로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주막과 변을 성천하여 남은 자는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의 축복인 천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순종치 않고 그들이 이걸 따르지 않다가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하시는 말씀을 과감하면 얘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7절 이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신부자격을 가진 종이 시대경 사명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다른 줄 말씀을 변론할 때 이걸 과감하고 순종처럼하면 망하는 일이다. 이게 최종 변론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따르니까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왕국권의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천년국의 건설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적인 법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늦은 성령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이래서 그렇지 않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께서도 모든 죄는 사물 심을 때 성령 해방죄 걸리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박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가다락 왕 이후로 이름비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자범들이 해결받은 증거가 있다면 선물로 이름비 성령을 받음으로써 충성받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영권을 받는 것이죠. 제레미주가 올 때 21세기 와서는 제레미주가 올 때는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죄가 없어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은 증거로 그 사랑의 선물로 또 느림이 성령을 주게 돼서 느림이 성령을 받아야 남은 정남 백성이 되거든요. 느림이 성령은 이사 4장 3절 4절처럼 심판과 설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룩하다 칭을 받은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언제까지 다 해결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제 화물로 죽었던 자를 살린다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을 그렇게 살리셨다 그랬지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원죄자들을 다 해결하기 시대를 못 받게 돌아가셨지만은 은혜 시대는 자범죄를 해결받는 것이라 그래서 영원권만 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2000년 동안 아무리 예수를 믿어서도 원죄가 해결받았다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 죽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늘의 전선년 만에 요한복음 이사야 1장 18절에 이해 보면 너희가 지금 같은 죄를 지을지라도 또 지름 같은 죄가 있더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죄는 언제까지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름 같은 죄는 자범죄까지 해결받아서 죄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으므로 식구들이 모르니까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됐죠.
아름다운 수라는 바로 에덴동의 축복의 동산을 얘기한 것이고 천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배바르면 칼에 삼킨다 이 말은 순종처라면 심판날에 막강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 약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인데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19장 8절은 대영이라고 그랬죠. 대내용 예언의 영을 뜻했는데 성경을 쓴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국을 거쳐본 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예요. 인간 영혼에 단실 진정이 전하는 예언서를 전하는 마지막 변론의 경우도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이 빠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기도 보면 내세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하심 받지 못한다 이랬죠.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 자들은 망가야 되는 것은 마지막 이미 성령의 역사고 이제는 단일의 말씀을 전하는 전산자문의 역사에 순종치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7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하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어가 신으로 유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루가 나 망군의 어깨로 나왔도다. 그래서 함의 심판을 받는 진노를 받는 이유는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이사야부터 말라기 17권 선지를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순종치 않으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변론인 단일의 진리의 변론이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마지막 복을 받게 되는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이름이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고 제레미 주교에 올 때는 예수 믿고 중생받다 하더라도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을 해결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좀 앞에는 필성잖아요.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인데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처음에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오게 될 때 이걸 순종처럼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정론이 2단 3단 따질 것이 아니고 기록 10장 3절에서 두 증의 권세들이 1220별 예언한다 그랬죠. 그 종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를 지휘받은 갈대로 청량한다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청량하지 않는 자들은 후손자에 빠져서 짐승에 걸려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상 변론을 뜻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으로 일어나시며 백성들 심판하고 소식하라 그랬죠. 전삼년의 역사는 하나님께 일어나 살린 역사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겁니다. 그건 본문대로 변론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이론과 학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목적대로 그대로 일정부터 가끔씩 예언하는 종이 바로 하나님의 변론하는 종이고 그 종이 두 증인에게 주는 권세로서 천일에서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0장 11은 다시 아래 사명자가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성경에 기록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을 목적하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인간 종에는 그 예언서를 다시 다 알게 하는 역사가 다시 하는 사명자인데 그래서 다른 진리를 전해서 마지막 하늘에 전산자문에 마지막 구원의 뜻을 베풀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순종처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언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어하고 거짓말로 전하는 부드러운 말하는 이런 자들은 망할 자들이고 그것이 은혜가 돼서 따라온 자들은 알고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을 복음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음에 순종처럼 활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죽지 않고 색색하고 고맙게 별성차는 이사 40장들의 아름다운 식의 말세복음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일종의 복음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천일들을 만나게 하는 이러한 천국복음과 천일들을 만나게 하는 심판의 복음은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일들을 만나는 것은
사복음서가 편지를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이제는 요한복음 심판의 복음은 이영성 계시를 중심으로 변론하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것이 천국 복음이고 환우의 비밀을 믿는 것이 심판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성 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 전할 때 여러분들 이것을 전할 때 잘 들어야만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영세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민족들을 들으라. 어디 가서 들으라 그랬죠. 자세히 들으라 그랬죠. 이 변론의 마지막 지금 심판의 변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려가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를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큰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마을이 광야에 행한 것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시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구원자로 써서 10가지 창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을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홍해에서 바레군들 수장시키고 광해산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같이 적각으로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천년왕 다윗 왕국을 건드는 것이 구원약 시대의 구원이었죠. 인간으로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걸 회복시켜서 만약 천년의 축복을 할 때 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천적인 포와 인도행을 받아서 해를 받지 않게 하고 그렇지 않은 멸망을 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다고 하는 것이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무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많은 순교를 잠잠히 계셨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현지의 역사였을 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영원해지는 때라서 하나님께만 영혼들을 되고 오는 것이 이게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모세 때 같은 역사가 없다고 반대하면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 때 같은 역사가 인간에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듯이 인간 정월 역사는 이름이 성령의 역사가 있은 은혜 시대가 있고 심판기에 믿음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 걸려간 것이고 믿음이 성령의 역사 때가 바로 심판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전산단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 만에 신생의 표를 받게 하는 역사와 그래서 대접장과 하마겟돈으로 심판하는 역사로 나눠져 있는 것이 인간 정월의 역사다. 그래서 전산단에 가는 심이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7년 후에는 2031년도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악인과전을 멸망시키고 재창조하고 이런 걸 회복해서 2034년 경우에는 이제는 천년왕국 오는 때가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죄의 거룩하고 영어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죄의 열성과 죄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죄의 베푸시던 강권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줘서 제가 순종을 원하는데 순종치 않다면 모든 은혜가 끊어지고 이런 재앙이 내릴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천선년만 1160일 동안까지만 내리는 겁니다. 후상년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8절 9절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다시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것이 바로 후상년부터는 하늘의 문을 닫아서 은혜가 없고 다 멸망을 당하는 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산문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세일 역사, 동방 역사 이제 이사야 성경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 역사를 반대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7장 21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옛적 땅상 계신 자가 와서 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있네 성도가 나라가 나타나죠. 성도 나라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순종한 자들만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 11장 15절도 보면 일곱 전사하고 나팔을 불 때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일곱 전 나팔은 이제 대접장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여섯 전 나팔 불 때까지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되고 일곱 전 나팔을 부르면 이제 뭐가 대접장 때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섯 나팔 불기 전에 수년 후에 여섯 나팔을 불 텐데요. 지금으로 본다면 2028년까지 될 겁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보면 세울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혹시 늦은 미성을 받아서 결국은 최시대 이루는 걸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일찬 마음을 주고 새신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천년왕국을 일단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구분해서 말씀하신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새 영을 줘서 새 마음을 주는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신을 너에게 줘서 내 윤리를 지켜보는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에스겔서 31장 26절 28절에 보면 화평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랬죠. 그런데 내 척수가 그들과 가운데 있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이제 무궁세를 뜻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군 못하는 경우가 이단과 탈선되는 자가 많은데 백보자 심판에는 무궁색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것이 계시록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장막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무궁색에 예루살렘에 계시죠. 그 장막이 우리와 함께 때려오는 것은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에 다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했다가 천국으로 나눠지는 마지막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무궁색에서 영원한 날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일단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무궁색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않을 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도 주에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치 않게 하시나이까 원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선악의 지파들을 내어 돌아오시옵소서. 마음이 강팍해진다. 여기도 보면 나는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동방역사를 반대하면 이생의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건 하나님의 영계 법칙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것을 이제 순종하여서 결이나 격파나 이런 것만 따져갖고 있다면 이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강팍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기독교인이 세상에 많아도 세상에 강팍한 완악한 세상이 된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된 진리에 순종하야만 온유하고 겸손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걸 자기가 풍성한 마음을 갖게 해서 세시의 축복과 또 왕권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갈리는 것이 바로 전사기간 1260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끄집어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이러한 죽장도 세시하고 마포동 변호사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게 황초연할 때는 이제 스가랴 10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은총하는 여기에 은총과 강권의 심령을 준다 그랬죠. 왜 늦은비 성령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총괄 수가 참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만 이스라엘 4,000명이 차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그 죄를 지은 걸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 유대인이 이제 그 예비차 보호소인을 받아서 세대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가 이제 공산당에까지도 또 택한 종들에게도 마지막 보면하는 때가 인간의 전산자문의 마지막 5개월간 환란 때 회개하고 들어와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역사다 이 말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의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짐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역사에서는 진리 하나님이고 법의 하나님인데 마지막번에 예언을 지키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게 돼서 그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진리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진리 앞에 불순종하면 화를 받게 된 것이 공의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사 40장 21절에 보면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푼다 그랬거든요. 공의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예언의 법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것이고 또 예언의 법대로 환난장 심판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는 아무리 택한데라도 하나님 진리를 순종할 때는 버리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말은 최종 사랑의 표현의 경우가 전산전반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날이 이제는 21세기 들어와서 전선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을 잘 분별하심으로 모든 위험을 믿고 듣고 지는 자가 되어서 원대적인 행운을 받아서 영혼권의 보루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 축복으로 셋이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